문항 1-1 제시문가에 나타난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이게 하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나제시문하고 다제시문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장자의 죽음관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이 기준이야, 기준. 이거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여 설명하라 했잖아. 그럼 비교는 원래 공통점이야. 그런데 아마 내용을 읽어보면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나제시문, 다제시문에 나타난 걸 다른 거 말고 죽음과 관련돼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런 거야.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까? 죽음은 인간의 삶의 한 과정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또한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은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자, 그러면 삶의 마지막 과정을 죽음이라고 했고요. 죽는 건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삶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생명,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부터 한번 볼게. 장자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생명에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그럼 이게 연속적인 과정이잖아, 그지? 1년의 과정이지, 그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과 같다. 시간이 되면 흘러가는 거야. 자, 봐봐. 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는 거야.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연속성 중에 하나가 죽음이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오히려 죽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자연의 순리와 닮아 있다. 이게 장자 생각이야.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된 과정이고요.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니까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장자는 삶의 기의 모임이고, 기가 변화해서 마지막에 죽음은 기가 흩어짐이다. 시작과 끝이다. 자연스러운 과정.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장자는 있잖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결하게 정리를 해.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요거는 에피쿠로스를 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한편 서양의 에피쿠로스 동서양의 차이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그러면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겠네. 즉 죽으면 느끼는 내가 없으므로 죽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도 말했는데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 이게 비교할 때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 오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강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각각 이유는 달라, 알았니? 그리고 장자가 바라보는 삶과 죽음은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고, 순리고 자연스러운 거고, 일련의 과정이고, 기가 생겼다가 기가 흩어지는 그것에 해당되는 거다. 연속성을 가진 것 중에 이어지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슬퍼하지 마.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에피쿠로스는 그렇잖아. 삶과 죽음은 분리돼 있어. 단절돼 있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삶을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이해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겪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장자와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서 공통점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장자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련의 과정이야. 흐름이야. 살아있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삶과 죽음은 분리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전혀 없단 말이야. 감각을 상실한 상태니까 우리가 죽음이 고통스럽거나 뭐 두렵거나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장자와 에피쿠로스 동서양의 죽음에 관한 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한 제시문이 가제시문이라고. 나로 가볼게. 곧 4월이 되면 목련, 살구, 매화,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서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이지만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이고 그 다음에 수선화, 순서나 이것도 일련의 과정.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 사라지고 나서 또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에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랑 원래 이름과 번호 뭐 이런 것들이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 글은 꽃출석부라는 글이야.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시에 다 피고 일시에 다 지면 출석부를 이름과 번호를 쭉 순서대로 나열하잖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네들은 딱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피니까 그 차례차례 피는 거에 대한 거기다가 그 기록을 해. 출석부처럼 기록을 한다면 순서가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꽃 출석부라는 얘기인데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저는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나오건 씨로 잠든 땅에 함부로 밟지 못한다. 자,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얘네들 시간 되면 나올 애들이니까 지금 감춰져 있지만 나올 생명이니까 밟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119는 대식구다. 그렇지. 여기는 꽃이 100가지가 넘는다 그랬으니까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으로 느낀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이거 장자의 죽음과랑 비슷하지.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자,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마음, 그게 너무 좋아서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요 나 제시문은 만약에 장자와 에피쿠로스 두 사람 중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장자의 죽음과 비슷하다고. 나 제시문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야. 이 얘기는 태어나서 살고 기가 흩어지면서 죽는 장자가 말한 생과 삶과 죽음 이런 연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꽃이 피어나고 꽃이 죽고 물론 다른 꽃이 피고 또 다른 꽃이 이어서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피고 있지만 그렇다면 장자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오히려 여기 꽃출석부 이 지은이 수필은 기쁘다 그랬어. 기쁘다고. 오히려 기쁘게 기다린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다 삶의 한 존재, 삶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삶의 과정, 삶의 존재. 그럼 이 나제시문은 장자의 죽음과 관련돼서 설명하면 되겠지. 다음에 다하러 가볼게. 자, 지찬우, 김은기 둘이 대화하는 거 봐.
이번 질문은 17살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이를 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야. 아름이가 생각하는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자, 죽음에 관한 얘기니까 위에 제시문 가의 장자 에피쿠로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나부터 말해 볼게. 죽음이란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종착지는 안식처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줄 수도 있다고 봐. 아름이도 처음에는 죽음을 비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죽기 전의 행동으로 보면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받아들이잖아. 그랬더니 찬욱이가 홍기랑 비슷한 관점에서 죽음이란 누구나 꼭 거쳐야 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지. 누군가는 죽음을 원하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대체로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어. 그런 사람이 죽음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살아있을 때의 고통인데 죽으면 그 고통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혹은 죽어서 편안해질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때는 물론 살고 싶겠지만 한편으로 몸이 주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원할 수도 있었을 거야. 여기 몸이 주는 고통, 이게 뭐냐면 사실 에피쿠로스의 감각이란 말이야. 이걸 이해했어야지. 감각. 살아있을 때 삶의 고통. 자,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인지하는 건데 죽어서는 죽은 후에 그것은 인지할 수 없다. 그렇지. 감각이 상실됐으니까. 죽음을 원하게 되는 인생이란 참 슬픈 것 같아. 아름이가 안쓰러워. 맞아. 죽음을 원하는 사람 얼마나 슬플까. 상상할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난 정말 행복해. 죽으면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고, 하지만 내 몸이 아름이처럼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주변 사람들도 보고 싶지 않고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라면 죽음은 오히려 편안한 거라고 느낄 것 같아.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네. 이 소설을 읽고 나니까 죽음이 마냥 싫고 모든 사람에게 피하고 싶은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끝났어. 자, 여기 다제시문은 여기 학생들이 죽음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죽음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고통. 자, 죽은 다음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 사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 행복한 거잖아. 그렇다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슬픈 일이 아니야, 절대로.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한부 환자들은 이 고통에서 끝나는 죽음이 오히려 편하게 쉴 수 있는,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본다면 여기서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삶은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럼 이건 에피쿠로스가 말한 삶과 죽음의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죽음에 대한 시각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1-1번의 답은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두 가지 정도 죽음관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공통점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게. 하지만 장자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와 에피쿠로스의 이유는 다르단 말이야. 장자는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거야. 즉 삶의 또 다른 모습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고 순리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에피쿠로스는 뭐라 그래? 우리는 살아있을 때의 감각, 삶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고통이랄까 아니면 힘겨움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삶에 국한된 거다. 죽으면 그런 걸 감각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왜? 삶 다음에 죽음은 분리되고 단절됐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야. 두 가지 죽음관을 바탕으로 이번에 꽃을 쏟고 나제심을 좀 살펴보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 결국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지금 작가는 오히려 기다림은 기쁨이라고 했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장자의 죽음관하고 유사하다. 자, 자, 생각해봐. 거기 보면 글 속에 상사초 얘기가 나오는데, 상사초가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졌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꽃대가 올라와. 꽃이 사라지고 뿌리와 씨로만 땅속에 잠들어 있어도 그거는 살아있는 거야.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련의 과정이라고, 연결된 과정이라고. 장자가 얘기했던 삶과 죽음은 분리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고 연속적이고 다 그것이 연결된 거고 순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유사한 게 바로 나제시문의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그 연속성을 함께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다제시문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한 토론을 보면 죽음은 반드시 슬프거나 두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장자와 에피쿠로스 둘 다지, 그지? 고전만 본다면. 근데 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했냐면 죽은 다음에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 이 얘기는 삶의 고통이 죽었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삶과 죽음은 나누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삶의 고통은 죽어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니까.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건 결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기본적으로 살았을 때의 감각을 통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느낄 수도 없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죽음관과 일치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토론의 내용이 토론자들의 죽음에 관한 생각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한번 보자. 예시다만 두 가지의 죽음관, 장자 에피쿠로스. 제시문 가에서는 장자로 대표되는 동양적인 죽음관, 에피쿠로스로 대표되는 서양적 죽음관. 뭐 사실은 이건 동양과 서양의 죽음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시각을 얘기한 거야. 상반된 시각. 그래서 대표자로 나온 게 장자와 에피쿠로스야. 두 죽음관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공통된 시각이야.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르다. 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장자는 삶과 죽음을 일련의 과정으로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순리를 따르기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리대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영리가 이상한 거지 순리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삶과 죽음을 단절된 상황으로 간주했어.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게 딱 삶은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과 달리 죽음은 경험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죽은 후에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공통점은 똑같다고. 자, 이런 상반된 죽음관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보면 역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시문 꽃들이 피고 지는 삶과 죽음의 과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어. 순리니까 순순히 받아들인 거야, 장자처럼. 상사초가 사라져도 한참 후에 꽃대가 올라와. 자, 사라지는 건 죽음이고요, 다시 올라오는 건 탄생이야. 삶의 연속이라니까. 죽음과 꽃들이 역시 사라지고 뿌리와 씨로만 땅속에 잠들어 있어도 슬퍼할 일이 아니야. 왜? 다시 피어날 거니까. 다시 피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기쁨이라고까지 얘기했어. 다시 피어나는 거 기쁨이라고, 기다리는 기쁨이라고 했지.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건 삶과 죽음의 형태만 다를 뿐 변화의 과정이야. 순차적인 변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장자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삶과 죽음의 과정, 이걸 갖다가 죽음관만 본다면 장자처럼 순리적인 것이니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기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자, 다제시문의 내용은, 다에서는
토론 내용인데 죽음이 반드시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 생각하고 좀 다르죠.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의 고통을 느낄 감각도 없어지게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원할 수도 있고 시한부 아까 나왔지 그지? 시한부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삶의 고통 때문에 죽음을 원할 수도 있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에피쿠로스의 죽음관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낮의 시문, 낮의 시문의 내용을 가제 시문의 장자와 에피쿠로스를 연결시켜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다제 시문은 그냥 죽음에 대한 토론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낮의 시문에서 꽃들이 피는 과정에서 뭐 꽃대가 나오고 씨가 씨로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일종의 죽음으로 본다면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형태만 달라지고 변하는 거. 장자가 뭐라 했지? 기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생명이 되고 기가 또가 나중에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그랬잖아. 이 변화 일련의 과정은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과정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연결돼 있다. 뭐 그렇게 바라본 거니까 꽃출석부는 장자의 죽음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지.